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잘 살면 뭐하냐? 열심히 살면 뭐하냐? 부지런하게 살면 뭐하냐? 초가집을 기하집으로 바꿔보면 뭐하냐? 도대체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회의와 갈등을 가지고 많은 사회학자들과 또 심리학자들이 함께 토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신앙이 돈독한 경건한 크리스찬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나라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세요. 근면하자 부지런하자지만 그 결론을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세가 없는 이 부지런함, 정직함, 근면함, 우리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도덕과 윤리,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신앙,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윤리를 들먹여 본들, 도덕을 강조해 본들, 이 내세 없는 윤리, 내세 없는 도덕, 이것은 이 땅의 이론만 가지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유명한 세 가지 비판 아시죠? 순수이성 비판, 실천력 비판, 판단력 비판. 이 칸트는 아주 천재적인 철학자입니다만은 논리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설명해 나가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세를 전제하지 않는 이 윤리, 이 도덕은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정직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내세를 설명하지 않고 이 땅의 일만을 가지고 선한 사람이 잘 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디까지나 이 부활신앙을 근거한 철저한 부활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윤리 강연을 잘하고 도덕 교육을 잘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이곳으로 끝이 나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입니다. 절망이다, 소망이다, 시기에 빠졌다, 용기 잃었다 라고 하는 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현실이나 환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도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처절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씨, 뇌성마비 장애자입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사지백체가 뒤틀려야 되고 침을 흘려야 되고, 그런데 그는 노래하기를 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고 나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들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려서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입장을 바꿔서 그 처지에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노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을 탓한다든지 세상을 나무라고 한다든지 자기 형편을 꾸짖고 자학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왜 안 될까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내 형편 내 처지가 어떠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학구의 섬, 내 모든 걸 다 아세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다 아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 나온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배후에서 역사하십니까? 그 좋은 예가 야곱과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어쩌면 이것이 제 목회 철학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늘 주장하는 목회자입니다.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늦게 얻은 아들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겠느냐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꼴을 형제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질투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형제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결과로 야곱은 13년 동안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냅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재상 총리 대신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 피 묻은 옷을 갖다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었기에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마는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처럼 가슴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자식이 비명행사 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야곱은 13년 동안 웁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눈물 저 너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를 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참혹한 13년의 세월을 보냅니까? 그런가 하면 요셉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한다고 할 때 괴롭겠습니까?
막일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화이트 칼라가 어느 날 삽자를 잡고 꽃게를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주 왕자처럼 호의호식하고 사랑받더니 요셉이 개되지만도 못한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또한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난날의 그 고통도 결코 한탄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형들입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생각한 그 동생이 천하의 강대국,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살아남기가 어렵죠. 모두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저들은 생각합니다. 이제야 끝났다. 이제 우리 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이 많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혹시 봐주지 않을까? 아버지가 세상 땅 다 죽었다. 모두가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셉이 보복할 것이고 우린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앞을 잘못되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파송받았다. 걱정하지 말라. 더 나아가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 요셉의 형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지금 와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졌던지 간에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무식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했고 믿음이 없어서 걱정했고 신앙이 부족해서 한탄하고 절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힘이 하여지니까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삶을 향한 계획과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삶을 살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게 아픔도 되고 눈물도 되고 고통도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버무러지고 아우러져서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어. 왜?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그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해보세요. 그런다고 하루 종일 달라집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의 사건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너 죽인다. 예루살렘 쪽을 열고 창녕 기도 너 죽인다. 알았어. 알고도 그는 습관을 쫓아 기도했어. 뻔히 죽는 줄 알면서. 그러나 다니엘은 뭘 생각했습니까? 다리오 왕 뒤에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정말 그는 그렇게 기도한 그 결과 그 다니엘을 염탐하러 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든지 입을 버무리가 되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잡혀갔어. 사자굴에 떠들어졌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은 그 궁중의 사자의 입을 막았어. 다리오 왕이 뒤늦게 알고 버선발로 쓰니 버선발로 달려갔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소리칠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대단하다 하지요. 막상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현실에 부닥쳐 보세요.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사실이 아니라고 웃기는 사람처럼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있는 것을 몰라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슬퍼했던 야곱,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못 믿을 것을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믿을 것을 못 믿고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건인데 확실한 일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된 일이 뭐 있습니까? 언제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걱정할 이유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에 매이고 슬픔에 매이고 낙심에 매일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이걸 몰라서 유독히 슬퍼하고 탄식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다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주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쩌면 가장 인도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 읽어보면 인간성이 넘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사람입니까? 아무리 예수의 제자라 할지라도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아이러니컬하고 넌센스 같고 우스갯스러운 사건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 정말 자연스럽고 인간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특별히 이 신앙인으로 볼 때는 세상의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웃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실망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는데 근심하며 슬퍼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두 제자가 남도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서 기사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봤어.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었어. 말씀 떨어지자마자 막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고 5,000명이 먹고 10번 남은 걸 직접 보았어.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저들은 실망하며 내려갑니다. 보세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소문대로 어떤 여자들이 가보았더니 무덤에 시체가 없더라.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더라. 또 자기가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이 가다가 보았다. 베드로와 요한 무덤까지 가서 보았는데 정말 시체가 없더라. 이 소식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의혹이 많지요. 더 무서운 것은 지금 부활하신 주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행하면서 예수가 죽었다고 실망하니까 이것처럼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넌센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한 주님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슬퍼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인생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면서도 고독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절망이니 실망이니 낙담이니 근심이니 대체 이런 넌센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그렇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못돼 먹었고 이렇게 간사하니 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왜 슬퍼했나? 그리고 피곤한 눈으로 피곤한 마음으로 지금 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 같아요. 왜?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았고 아이고야 이제 예수도 없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새벽길을 재촉해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바로 곁에 계시는 이분이 메시아라고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 보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몰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고 믿고 알고 행하는 게 사람. 그래서 50이 넘었으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의 생각이 고착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무 얘기도 안 듣습니다. 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고 믿는 대로 알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또 생각하고 생각이 먼저 가면서 보아야 보는 거지 이 봤다고 해서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입니다. 돈을 두고 뻔히 앉아있는데 10년 가도 20년 가도 한잔하지는 왜 한잔하실까? 안 듣는 거지. 왜?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들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보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면 아무도 못 봅니다. 눈에 비춰진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기에 함께 동행하는 예수를 몰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기에 저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몰랐을까요? 왜 예수를 못 알아보았을까요?
예나 오늘이나 이 큰 은혜를 몰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잘못된 기대와 소원 때문에, 다양히 빗나간 소원과 소망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자, 보세요. 돈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들, 돈에 노예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 집안 식구들은 아주 자린고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 메솔로의 5단계선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이것이 충족이 돼야 비로소 자아식을 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가 먹을 줄 안다가 하는 것처럼 너무 돈에 매이면 사람이 인색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먹고 안 쓰고, 또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그저 돈만 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안 돼.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은데 무슨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단한 예로 얼굴에 화장하는 것도 이거 상당한 수고를 드려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게을러진다. 몸을 꿈쩍거리게 귀찮아. 왠지 만만디가 되는 배째라 이거지. 그러나 젊은 아가씨는 어떻게든 이쁘게. 늙는 첫 번째 질길이 뭐냐? 배째라. 마음대로 해라 가지고 내가 뭐 시집갈 일도 없는데. 그때부터 이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는 애씀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애씀과 수고로움 뒤로 그냥 돈에만 그냥 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나니까 말씀이 들려옵니까? 뭐가 들려옵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저 들어와도 복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차고 넘치고, 그러면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어야지. 행해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어요. 왜? 그 강한 욕망 때문에 다른 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강력한 집착이 있어. 근데 이 강력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넓은 세계가 있어. 여기에 어두워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 소원, 내 뜻, 내 소원 성취.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소원 성취를 떠나서 더 넓고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여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나라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이 정치적인 해방, 이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어떤 길이 없을까? 하나님께 무슨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을까?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능, 예수의 지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잘 되볼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거기에 바람이 있었어요.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죽음이 엄청난 우주적인 의미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어서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뜻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정치를 회복해 주실 분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죽었네, 끝났다, 실망이다, 절망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 고난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계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5병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 12명이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데 왜 십자가에 죽으시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 많은 조롱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목마르다 하시고 조용히 숨을 거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실망하고 다 절망했어요. 왜? 고난의 메시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로지 영광의 메시아, 권능의 메시아,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를 형통케 하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정치적인 능력의 메시아를 바랐는데, 세상에나 골고다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썩어지는 미랄을 말씀하시면서, 미랄 하나님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많은 교훈을 들었지만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그게 영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영 못마땅해. 그들의 믿음의 구조, 그는 십자가를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개방시켜, 내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를 보내면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묻는 아주 신망적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의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메시아가 온 걸 알았고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자기 제자를 심지어 예수님께 양보하면서 메시아라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치사 충성한 사람인데 왜 주님께서 내 감옥에 신방 안 오시나? 왜 방문 안 하시나? 예수께서 오셔서 감옥문을 활짝 열고 세례요한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악수라도 하고 이렇게 나를 영광스럽게 내 수고를 보상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시간이 올 줄 알고 일구월씩 오늘 내일 기다리는데 깜깜무소식. 결국 제자를 보내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럴 수가 있나?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 그를 내 제자를 양보하고 내가 그의 길을 평탄케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마음의 회의와 갈등이 생겼어요. 그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감옥에 있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안 오시냐?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안일, 자기 평안, 자기 소원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메시아로 이 진리를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성경이 해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성경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만 잘못 읽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그리고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먼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고 성경이 초점을 여기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두 번째가 십자가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영광을 얻으시는데 저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내가 읽는 말씀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사람을 볼 때 좀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말이 들렸고, 여인들이 가서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찾아가서 보았는데 시체가 없다고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못 만났더라도 그 소식을 들었으면 적어도 제자라면 그 빈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가보자. 먼 길도 아닌데 한번 달려가서 그 무덤을 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가보지도 않고, 가볼 마음도 없고 슬그머니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항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그 책의 주된 내용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내가 파출부라도 이 집에 내가 만합니다는 자세로 아주 세밀하게, 그런 말 있잖아요. 사장님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여,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안 보여. 그 차이가 뭘까요? 시력이 뭐 1.2, 2.0인가? 참 많은 말씀. 주도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인생사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해야 이 믿음이 자라는데, 가끔 청년들이나 좀 믿음 없는 남전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토론하다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봤습니까? 너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조금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예리하게 일부러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라. 어느 거 가냐? 마태복음 1장, 좀 더 5장. 내가 답답하다. 아니, 소설책 한 걸 봐도 제대로 봐야 그 스토리를 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최소한도 한 번 정도 읽고 그런 질문을 해야지. 열심히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좀 적극적으로 읽고 적극적으로 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 몇 장 봐가지고 어떻게 그 진리를 다 알게 되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감정적인 것이 되고 늘 그냥 요동치는 믿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라이프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인간들 예수 못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라이프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연구해 나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정신병자다라고 하는 경지까지 이르렀어요. 좀 더 읽고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책의 전반은 예수가 사람이다 라고 하다가 후반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 책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결국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쪽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세요. 그러니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 권할 때 예, 가겠습니다. 믿어야죠. 이러는 사람은 평생 예수 못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으라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핍박을 하고 막 반대를 하려는 사람은 머지않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요. 이게 내 자신의 문제인데 우리가 희미하게 이렇게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홍명을 걸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시원찮은 두 제자 보세요. 아니 그래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무덤에 가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가 죽었다고 살았다는 소식도 들었고 시체가 없다고 하면 좀 달려가보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적극성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시험찮은 이런 제자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셨다고. 자, 31절부터 3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들이 눈이 맑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 말씀하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연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눈이 밝아져서 눈을 뜨게 해서 알아보게 하셨고 이렇게 시원찮고 부실하고 형들하고 내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셔서 눈을 뜨게 알아보게 하셨고 32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33절에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시 방향을 뉴턴해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과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실망의 길, 절망의 길로 가다가 예수를 바로 깨닫는 순간 방향을 돌려서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